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예수님에게 집중해보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는 성경의 주인공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두 편의 설교에서 기독교가 종교로 분리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더불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닐까요? 기독교는 왜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 분류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이 종교는, 종교의 근간은 항상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낸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큰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공로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기가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입장이 타종교와는 엄격하게 엄연하게 다릅니다. 기독교가 정의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만이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변치 않는 신앙 고백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책도 아니고 제 생각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지혜의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증거하는 메시아, 곧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지향점이요,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요, 매우 뾰족하고 명확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일 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직 다 예수님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고 주제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탐구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책이 되지 못할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만드는 책이고요, 또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종착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무익할 뿐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자 성경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성경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그저 율법서나
지혜서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안에서 율법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경을 그토록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를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백독, 천독, 만독을 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행동들이 다 허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물론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가 그들과 이단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단들이요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과 비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성경 묵상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믿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죠?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끝이 달라서, 믿음의 끝이 구원이 아니라서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종착점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그들의 종착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끝이 반드시 심판과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묵상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그러한 건강하고 올바른 말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던 자료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상이 한 편이 있었어요. 영상을 원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엔 유튜브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을 좀 간추려 드릴게요. 미국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한 5분에 걸쳐서 성경 66권에 대해서 쭉 요약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각 성경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성경마다 한마디로 다 정리해 놓고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출애굽기, 그는 유월절 어린 양, 레위기,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 넘어가서 아가, 그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신랑, 또 넘어가서 학개, 그는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하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는 당신의 소망, 요한계시록, 그는 당신의 다시 오실 왕. 이런 식으로 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예수님 관점으로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아마 주보에 받으셨을 거예요. 다 첨부해 드렸고요. 혹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지저스 스루아웃 더 바이블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아니면 그냥 저한테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영상을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살짜리 아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 11살짜리 아이가 이걸 통으로 다 외워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설교를 해온 저조차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될 만큼 너무 좋은 영상인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의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성경은 총 66권의 낫권으로 구분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자 증거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이제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 내용, 그렇게 각 권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명확한 주제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용어도 어렵고 무엇보다 읽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처럼 우리에게 그토록 어려운 책이라 여겨지는 성경이요,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관점 없이 보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책인지 뭐 주제나 개요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디립다 무턱대고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뭐 창세기 출애굽기는 억지로 읽지만 레위기에서 다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떨어 나가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억지로 내가 왜 읽어야 하나, 이래서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이나 논문을 읽을 때도 그 주제와 기록 목적만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그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그때부터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주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셨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시면 그때부터 성경이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성경의 주제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듣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데 시각화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칙이 무엇이냐, 딱 하나였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이 원칙만 깨지지 않으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함 속에서 다함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에 자신의 동역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자신의 인격과 의지로 이 땅을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땅의 유일한 진리만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인간에게 죄가 틈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에게는 그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 되었고요, 결국 그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에서 유한한 인생,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떠나간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된 죄인들을 다시금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세계사 속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의 제국들과는 그 존재 목적이 달랐어요. 모두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이 땅에 나라를 세웠지만 이스라엘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굳건한 나라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제국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본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후 이 땅에서는 세상 제국과 이스라엘 간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야만 했어요. 반대로 세상 제국들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내 맘대로 사는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고 좋은 나라야 라는 것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이 긴장감과 전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석하게도 이 대결의 승자는 세상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세상 제국에게 전도당하고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흩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사라진 것일까요? 이렇게 인간들은 그 어떤 구원의 소망도 없이 최후 심판과 멸망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사람의 실패일 뿐 결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감화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가지의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또 전파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숱한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요, 비로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인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바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어요.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그 새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에 새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과거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그 세상의 거센 도전에 동일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세상 제국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거듭하게 돼요.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려는 세상의 끝없는 도전 앞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고 견뎌내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성경 말씀의 전부입니다. 실패하고 범죄한 우리를 끝까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의 도전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도전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그대 성경이 가리키고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겠는가? 성경이 이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종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물음 앞에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처럼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무너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죄악된 행실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최후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정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으로 분명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될 최후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2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또 권면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